말씀, 그러니까 잘 유명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난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다 굴기 전에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결국 세 번 부인을 하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 저주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세 번 부인했고 또 다시 예수님이 세 번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셨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항상 그 성경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이 뭘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듣는 거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듣는 거하고 다르듯이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표현 속에 그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또 제자들이 한 말씀, 거기에는 그냥 겉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 속담이 있죠. 언중유골이다 그런 말 있죠. 말씀 속에도 뼈가 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은 계시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 목회자들의 성경을 읽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하려면은 그냥 겉에 나타난 이야기를 다시금 되풀이하는 것은 그건 동호 방법이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뜻을 찾을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쓸 거다 저렇게 쓸 거다 하고 유추를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 숨겨진 뜻을 성경의 다른 것에 기술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이제 그 숨겨진 뜻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을 제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히브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남들은 다 예수님이 나를 너희들이 두고 다 떠날 거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부리고 떠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 말에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닙니다. 끝까지 기닙니다. 근데 결과로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부리고 다 떠났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베대 아들들을 데리고 그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방금 전 이제 겟세마네 가실 때는 이제 그 6월절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에 가신 거니까 밤이 깊어서 가셨겠죠. 가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 세 번씩 고뇌를 가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거 좀 내게 치워질 수 없을까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끝내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이제 세 번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가룟 유다가 관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체포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기도 마치고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껏 재판을 받고 아침에 이제 빌라도 앞에서 결국은 확정이 되고 골고다 가서 십자가 못 박히고 금요일 해질 무렵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고 운명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 잡히시죠. 잡혀서 가지고 이제 가서 그 대제사장대가 백성들의 장로 앞에서 고문 신문 당하고 채찍 맞고 골고다 가서 그게 이제 성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아니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아이 선생님 오르면 우리는 나는 하나 그 세베대 그 어머니가 가서 자기 아들들을 얘기하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는 왼쪽에 오른쪽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같이 오르면서 기적 베푼 것도 보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뵙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다 봤어요. 같이 따르면서. 그런데 왜 여기 가서 했을까? 이게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떠났을까? 응? 분명히 내가 십자가 못 박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부터 입성하시기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분명히 들었는데 그거 듣고 따라가지고 와서 성만찬 마치고 나니까 떠나가겠다고 이제 다 도망가 버리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한번 이 소위 겉으로 드러난 성경의 그 기술 그 뒷면에 배면에 있는 그것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꼭 왜 3번 부인했을까? 3번씩이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않을까? 우리는 순교를 할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셔야 여기에 겉에 드러나지 않는 그 뒤에 숨겨진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소위 보이지 않는 메시지 그것이 여러분이 들리실 겁니다. 그거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것을 찾아보면 참 지난주부터 이 순환절 기간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가슴에 이렇게 이 철소리 있잖아요. 그 철솔로 가슴을 이렇게 긁어내는 것 같은 그런 이거를 제가 느끼는데 바울에게 바울 서신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분에 오면은 참 이 가슴을 철솔로 긁어내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어떤 서글픔과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느껴지는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런 걸 겪어야만 그리스도인인 건가라는 생각도 해볼 정도로 참으로 비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건 예수님이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성경의 가장 큰 꼭대기가 어디냐면은 가장 큰 봉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봉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벌써 여기서부터 늘 항상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거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된다. 가장 높은 곳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봉우리. 이 봉우리부터서 내려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래 거 다 보이듯이죠. 성경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봉우리에서 구약도 보이고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만찬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보게 되면 저 멀리 시내산에서 계약 맺는 것이 보이고
유월절 식사가 보이고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새 계약의 언약에 대한 약속 그 대언 이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높은 곳에서 내놓으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처럼 부활의 빛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오늘 이 부인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서 기도하시는 것과 이것들이 다 이 부활의 빛에서 내려다 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썼지 않습니까? 신학에도 공리가 있다. 그 공리가 뭐냐? 절대 불변의 공리, 변하지 않는 공리. 그 공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공리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제가 쓴 예수의 부활과 거기에 있죠. 예, 여러분 책 읽으셨지만 신학의 공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원고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예, 근데 내용상으로는 설명할 게 없죠. 그죠? 아주 심플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할 게 없어 보이죠. 예. 왜? 그냥 간단하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널 버리고 갈 거다. 그럼 내가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요. 나는 선생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냐? 그대로 너 나 하고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서 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건 이것뿐이에요. 예. 근데 이 말씀이 이 안에 숨겨진 것을 찾아야 된다. 그 점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본문 분해 및 문맥 분석. 네. 본문 분해. 오늘의 본문도 부정적인 역사적 정황과 그 정황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관련된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정황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 전반부에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사건이 포함된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27장 3절서부터 10절. 예. 그거는 그냥 이 다음에 할 때 빼놓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27장 3절서부터 10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여인 앞 그렇게 그 사원 앞에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이죠. 이제 요거를 같이 결국은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3번 마지막에 가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20장 3절이니까 이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26장 31절에서 35절을 27장 3절과 8절, 10절 요거와 같이 묶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성경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이 항상 26장서부터 어떻게 이게 모두가 구성이 되냐면 26장 1절서부터 성경 가지고 1절서부터 5절까지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 베다니 나병의 환자의 집에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옥합상자를 떼서 이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게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만찬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만찬을 하기 전에 유다가 그 26장 14절서부터 16절 거기는 또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것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30냥에 팔 거를 약속하고 오죠.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또 뭐가 같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또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오늘 말씀하신 31절 보면 31절은 또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짝을 이루냐면 이 26장 자체가 부정과 긍정의 짝을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부정과 긍정의 짝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건이 앞에 나오고 그 사건과 상관되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전체가 바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할 47절에서는 예수님이 잡히고 공의 앞에 서시는 것으로서 이제 26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2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장에 끝나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제자들과 관련되나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것에 상당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그것으로서 짝이 세 가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 역사 상황과 예수의 반응을 앞에서 살펴본 말씀 구조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은 30냥을 받은 부정적 정황, 그 정황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살로 만찬을 베푸시고 또 그 앞으로 더 앞으로 소급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에서 예수를 흉계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시몬의 집에서 또다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되는 그 장례와 관계되는 옥합상자가 맺혀지는 이런 두 쌍의 것들이 세 가지가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건 세 번째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서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것 같이 그 부정적인 정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들이 부정적인 정황들이 있고 그 부정적인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이 여기 26장 전체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는 순환절 넷째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이 설교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각 나라마다 미국하고 독일하고 제가 이거 페리코페는 독일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거나 혹은 미국에서도 각 교회 말 교포마다 다릅니다. 이게 이 페리코페가 제가 여기 이제 요거 순환절 이게 레텔의 그 주일날 요 말씀은 독일 튜빙엔 주가 웨스트팔 튜빙엔 바덴비텐베르크 지역의 이 교회력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같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부분 이 말씀은 오늘 아까 본문인 것처럼 첫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번하고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 그죠? 고기 잡을 때 그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다 그러고 저 배에서 그냥 먼저 튀쳐나와가지고 먼저 휘엄쳐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한 것을 보잖아요. 이제 그때 그게 뭐냐면 처음 이 예수님이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기 낚는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가서 그들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해서 제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여기서 내가 뭐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실제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제 그냥 마음이 고민해가지고 아버지가 내게서 이 잔을 치우소서 3번씩 동일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문맥 분석,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맥 분석.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부터 세속적 출세를 희망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목격하고 분개하였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그 여자를 칭찬하셨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제자들의 예루살렘 입성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나 서로 갈라졌다. 그 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냥을 받는다. 이상의 정황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다시금 확언하신다. 네, 자, 읽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처음부터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 그러나 부활한다. 이 얘기를 오늘 여기서도 말씀했지만 내가 너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식적으로는 3번 그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공지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대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뭐에 대해만 관심을 갖느냐면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베풀었을 때도 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뭐라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죽은 자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현대인의 그리스도인, 현대의 목회자, 현대의 신학자들이 어디다 관심을 갖느냐? 다 제자들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도 가서 큰 교회 가서 이름이 있고 대우받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를 부른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뭐 때문에 삼으신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위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패기로 작정하고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하고 헤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나타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여기서 드러나요. 여기서 드러나.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을 따랐던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떠납니다. 예수님 떠나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야말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오늘 밤 너희가 나 다 버릴 거다. 왜?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를 따를 때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른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에 상응하게 따른 게 아니야. 그러나 이거야.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걸러가리라. 이것은 분명하게 그러나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그리고 나를 믿는다. 저 부활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시고자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다시 확언하신다. 예수님의 확언대로 베드로는 그 후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 더욱이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예수님에게 저주까지 한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결국 예수님의 예고대로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빌라도와 같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제자들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에루살렘 백성들까지 모두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짐한 것과 베드로의 말에 동조한 다른 제자의 각오와 다짐이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본다. 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의 무책임한 맹세이며 각오인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앙이란 바로 예수님과 인간이 상호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한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은 선생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도 믿고 싶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청한 부탁이다. 그 부탁은 큰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기도하는 동안 단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뇌가 깊으셨으면 함께 깨어 있지 않을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이미 떠난 제자들은 이러한 아주 간단한 부탁조차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반문하신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동안 60분 1시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1시간이라는 건 그 미안호란이라는 헬라어는 산술적으로 60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는 미크로스와 같은 동의로서 시간적인 의미는 아주 짧은, 공간적으로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순간도 깨일 수 없느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그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계속해서 그러나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왔을 때도 여전히 자고 있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은 전혀 동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예, 잠깐요. 저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고 이 일을 하시는데, 만일에 그 곁에 예수님처럼 하시는 일에 하다못해 가방이라도 들어드리고 예수님에게 물이라도 한 잔 떠다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의 제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걸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하는데, 그 곁에 마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이 쓰러져서 짊어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 구레네 같은 사람이 있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를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은 그 하늘나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여러분이 목회를 통해서 거기에 예수님에게 동참하고 있다면, 동참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물 한 컵,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 목마르실 때 물 한 컵 옆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제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목회를 통해서 큰 교회 목사가 명예를 얻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골가다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같이 따라만 줘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따라가만 줘도 뒤따라오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정말로 기뻐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일을, 이 복음 전파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험에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 왜 이 기도냐면요, 여러분이 기도 위에는 다른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사탄 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는 다른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 기도하는 것밖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그 설교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 쓴 책에 신학 입문 속에 뭐 있습니까? 목회자 기도해야 된다. 신학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신학, 기도하지 않는 목회, 설교, 거기에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에 시험에 걸려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그거를 건성으로 외워요. 외운 게 아니라 이것은 리어클릭한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하는 거, 그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루터의 책 속에 나오는 사탄 마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아요? 사탄 마귀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만일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만약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표현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표현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에 있었다. 이렇게 같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3번씩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처분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순종이며 동시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겠다는 믿음이다. 그렇다. 철저한 순종은 전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결단하신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 죄인은 바로 예수님을 은 30양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죄인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우매한 민중들 모두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의 처형으로 넘겨진 것이다. 예. 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보면은 거기에 민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소리치지요. 근데 그 민중들이 며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깎고다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가가지고 소리쳤죠. 그 다음에 제자들 떠났지요. 마지막 예수님 혼자 남으셨어요. 그 혼자 남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 고뇌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 고뇌대로 그대로 잡히신 다음에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어요. Nobody.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는 오히려 강도 2사람만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그래도 나 같은 놈도 좀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분으로 인정한 그 강도, 그가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너와 나와 함께 있으라. 왜? 예수님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구세주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실 분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을 것만 그걸 다 잊어버리고 도망가고 말아버렸어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히스토리시의 그 교식,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해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런 박해가 오고 멸시가 오고 그렇게 하는가. 그걸 예수님 여기서 당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절대 떠나지 않겠다.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나중에 지치고 쓰러질 때 그 지치고 쓰러져서 십자가조차 질 수 없을 때 그 곁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이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마태 누가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나옵니까? 그 위에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 속에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300데나리온 높은 그 죄인 한 여자의 이름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이기로 의논한 사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팔아넘기기로 약속한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 이상 세 가지 정황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나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시고자 하셨는지 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떤 신학적 성경을 볼 때 읽으실 때 이러한 하나의 그 관심을 가지고 읽으십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 제자들은 왜 예수를 보내고 떠났는가? 인간의 신앙적 결단과 베드로처럼 나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많이 있죠.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믿음이 인간의 의지적 결단인가? 아니면 믿음의 순종인가?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여기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 그 기도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신학적 의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의 몸으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시기 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단한 결단을 예수님께 구한다. 그렇지만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밥 울기 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다. 여기서 두 가지 신학적 질문이 생긴다. 첫째로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가? 둘째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이 과연 자신의 결단과 각오 및 명세를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간단하다. 그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즉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역, 이념,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처음부터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부르신 것이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처음부터 복음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베드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베푸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땅까지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랐죠. 베드로가 어느 때 이제 비로소 이걸 알냐면
여기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그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자기가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목회자로서 신학자로 뭘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것은 뭐냐? 아, 내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거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어서 이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학자들 같으면 뭐 다른 사람이 누가 무슨 얘기했다 무슨 얘기했다 이런 거 전하고요. 그다음에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받은 목회자, 성령 받은 신학자와 다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라 했어요? 성령에 받으면 너희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증인이 된 것처럼 또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그런 것처럼 베드로 오순절 이후에야 베드로는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어디 때? 오순절 그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서 부활이 선포되지 않고 무슨 세상적인 얘기나 철학이나 무슨 드라마 본 얘기나 이런 거 전해지는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불름받은 사람은 그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성경에서 그거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라면 진부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드라마 같은 게 있어서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신학자이건 목회자건 전도사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삼지사방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다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인사 정탁하였다. 그리고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하였지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순간 인지시켜 주신 것이지 베드로 자신이 고백이 아니었다. 그리고 베단이 나백한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한 옥합을 끼워 부었을 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연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이 암시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사역, 이념, 의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만 집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인지시키신다.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무슨 뜻인지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신 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 물으신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답변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씩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처음부터 양을 먹이는 일에 있음을 명백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상의 사건의 전개 과정을 숙고할 때 특히 목회자들의 생각과 의도 그리고 신학자들의 신학 연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목회자와 신학자도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떠한 철학적 이념 그리고 인본주의적 윤리 실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넘어갈 수 없음을 암시해 준다. 그리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의지와 각오라는 것이 실로 나약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맹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요. 예.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혹은 순종의 믿음이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숙고해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의지, 맹세 혹은 각오 그리고 철학적 이념 및 인간애가 얼마나 추상적 허상에 불과한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말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도 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 물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같은 차원에 있음을 선언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야고보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단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 3번씩 공적으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사욕, 이념 그리고 얄팍한 인간애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전혀 믿지 않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있는가? 기도는 지금의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기도는 어린아이의 떼쓴과 같은 것이 아니다. 우선 첫째로 기도의 정황은 고난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권한다. 그 당시 예수님은 깊은 고뇌 속에 계셨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다. 둘째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자 신앙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만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당시 당한 처지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도에는 항상 믿음이 전제되고 믿고 기도한 것은 꼭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 네. 자, 여러분, 사람이 왜 기도가 중요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예식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느 때는 사실은 기도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죠. 찬양은 언제 합니까? 은혜 받아서 기쁠 때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스럽게 있을 때 찬양한다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찬양을 하는 거고 슬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해봐라. 그렇잖아요. 강도가 봐서요. 그 멸망받은 강도는 기도 안 하잖아요. 구청하지 않잖아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끝으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 사역, 의지, 계획 그리고 가치관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 관철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이다. 그렇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직면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라고 자기의 심경을 하나님께 아뢰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안에 속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순종의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기독교인에게서의 이 신앙은 행동, 순종이 신앙이고 순종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이건 구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어지고 그 순종의 행위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 얘기가 믿음과 행위가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순종이 믿음이요,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이게 구별되지 않는 게. 그러면 뭐냐?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와 기독교의 신앙의 기도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 질문하시고 계시 바랍니다.